네, 방금 소개받은 이부영 집사입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집사고요. 김대조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제자반과 또 사역반을 마치고 또 이렇게 사역반 마쳤으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창조와 진화, 창조각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밝히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창조와 진화라는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가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창조과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돌아가신 CCC 총재셨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셨던 그 김영길 맞죠? 김영길 그 장로님, 지금 교수님, 그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그분께 권유를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생물 그리고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세상이 진화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는 그런 창조론을 성경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요즘 문제가 많죠. 이 사진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회 베드로 집합 93기 2반 수료식이에요. 근데 1,500명이 수료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막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고 특강도 여러 번 들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면 보통 16년간의 체계적인 학교 수업을 받는데 그 학교 수업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수업 중에서 기원에 관한 거, 역사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시작에 관한 부분은 항상 진화론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16년간.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진화론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꾸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이 그 기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 신천지보다 이 진화론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와서 설교 듣는다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신앙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이제 창조과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화론 진영과 창조론 진영이 있는데 서로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화론자들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의 줄거리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줄거리인데 그 기본, 가장 신앙의 기본인 창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 너희들 교회 잘 나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묘하게 창조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이 성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해서 뭐 하냐면 진화론이 기초인데요. 그 진화론의 열매인 뭐 동성애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인종차별주의라든가 폭력, 경쟁 이 진화론의 열매만 우리는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은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진화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이 열매들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진화론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진짜다. 홍수심판이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거친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 난 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으로 교육받아 있기 때문에 거기 복음이 전해져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거친 돌을 다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창조과학 사역은 전도와 선교의 필수적인 도구,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하고요. 증명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화에 맞서서 진화가 거짓이다. 성경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이 과학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세우셨고 무리를 건너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걸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그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이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이 막 발달할 때 최근에야 알아낸 법칙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성경이 과학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시간이 성경과 과학 시간인데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복음 증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으로 우리가 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거친 것들,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 있어요? 창조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창조가 가능하다면 죽은 자 살리는 거 너무 쉬워요. 병든 자 고치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님 물리로 건너가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시는 건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건 은혜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가 복음 듣는 걸 막고 있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그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가 정말 16년 동안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배우고 있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였던 진화론.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인본주의,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걸 그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신이 우리가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것을 공부하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과학교사다 보니까 수업할 때 진화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이게 틀렸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창조론도 설명해 줍니다.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로서.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아이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주고 어느 게 맞는 것 같니? 공평하게 딱 물어보면 아이들이 창조론이 맞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진화론만 수록이 돼 있고 창조론이 수록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창조론도 하나의 가설로서 수록만 된다면, 공평하게만 가르쳐주면 아이들 창조론 선택합니다. 예, 그만큼 창조론이 당연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둥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많이 본 그림이에요. 어떤 게 보이시죠? 예, 둘 다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봤던 거라. 예, 여자가 보입니다. 일단 여자가. 어떤 여자가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젊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어떤 여자가 보이죠? 젊은 여자, 예, 나이 많은 여자도 보이고, 예,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매부리 코예요. 매부리 코, 큰 코. 그다음에 주걱턱, 주걱턱. 그다음에 이빨 하나 있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이 생겼죠, 그죠? 예, 이제 보이죠, 그죠? 이제 보여요. 근데 설명해줘도 이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한 측면 한번 볼게요. 이게 코가 아니라 턱이에요. 턱, 얼굴의 턱. 턱이고 이게 코예요. 조그만 코. 그 다음에 이게 눈썹이요. 저쪽을 보고 있죠? 예, 조그만 얼굴을 가진 젊은 여인. 예,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젊은 여인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노파가 보여요. 할머니가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 똑같은 우주를 봐요. 똑같은 지구를 봐요. 똑같은 생명체를 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 즉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해석을 내놓는 반면에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눈에는 이것 봐라. 이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거야 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세계관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요.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그 교육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며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걸 세계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근데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석도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론적인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확무오한, 정말 틀림이 없는 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역시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에 관한 것, 시작에 관한 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과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가설이 있고 진화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창조의 본질이 뭐냐? 창조의 본질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도 그렇고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로부터의 창조. 참고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 리모컨 같은 거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다른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유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요. 우연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우연이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든 게 그냥 생겨났다라는 건데 이 진화론의 한계는요. 유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빅뱅 이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빅뱅 이론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학기 동안에. 빅뱅 이론이 뭐예요? 한 점에서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이런 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데 근데 이제 빅뱅 이론도 수십 가지의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 한 점은 뭐냐?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 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화는 유로부터의 진화예요. 근데 그 유가 뭐냐? 그 한 점이 뭐냐? 대답 못 해요.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창조의 본질이 이거, 진화의 본질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와 진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이 가능해야지 우리는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창조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없죠. 재현도 불가능하고 실험도 불가능해요.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십억 년 동안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까? 재현은 불가능하죠. 다 증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창조나 진화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설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둘 다 가설이에요. 그럼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와 진화는 뭐의 문제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겠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증명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자기네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걸 믿는 것뿐입니다. 무신론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론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온 우주와 모든 공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교회 인테리어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먼저 하고 건물 짓는 사람 없죠? 건물 짓고 인테리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우주 공간과 모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에 인테리어를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아주 아름답게 박아 넣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하늘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늘에 인테리어 해야 돼요. 뭘로 할까요? 날아다니는 새들로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물에는 뭘로 인테리어 할까요? 물고기를 해야죠. 그래서 다섯째 날과 둘째 날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로 덮였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났어요. 그 땅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죠. 셋째 날. 그럼 여기 인테리어 해야 돼요. 여기에 뭘로 인테리어 하면 되겠어요? 동물들과 사람. 이렇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외우기 쉽죠. 그죠? 외우기 쉬워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표현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능력 있는 신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만 오세요. 내가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름답게 건축하고 신부를 위한 침실을 신부가 좋아하는 걸로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딱 몸만 오십시오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네가 관리해라. 네가 관리해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넣으셨어요. 마치 침실처럼.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딱 생기자마자 안식했어요. 안식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첫째 날 만드신 다음에 너 나랑 같이 세상 짓자면서 막 노동시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주일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쉬십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좀 바꿔서 주일날 정말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참 잘 쉰 다음에 그 힘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담은 생기자마자 먼저 안식했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이런 창세기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창조의 질서, 그 섭리, 일관되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간다라는 거죠. 생물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생물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걸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잠자리와 상추가 같은 조상으로 나왔으니까 친척이에요. 이 진화론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과학책 한번 보세요. 이거 사주신 분 많죠? 네, 좋은 책입니다. 네, 좋은 책 맞아요. 수십 권의 전집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 뭐예요? 기원에 관한 거, 지구의 역사, 지구의 기원, 아니면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분야의 책은 다 진화론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만화가. 그거는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거라는 걸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요점 정리해서 세 가지 거짓말 크게 있어요. 그 세 가지 거짓말을 하나씩 왜 거짓말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무기물이 유기물로 됐다?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럼 무기물이 뭐냐? 무기물은 원소, 예를 들면 산소, 질소, 철 이런 원소들. 예를 들면 흙이 무기물이에요. 흙이 무기물입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이루고 있는 성분인데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거, 이게 유기물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다 원소들이 조합돼 가지고 그런 유기물이 돼요. 된데 그 눈사람 만들듯이 눈을 막 뭉치면 눈사람 되잖아요. 근데 막 원소들을 막 뭉치면 단백질이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소들이 정말 배열을 할 때 잘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다고 해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관찰되는 사실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사실은 뭐냐면 유기물이 무기물로 되는 건 너무 잘 관찰이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은 유기물 덩어리예요. 죽으면 흙이 돼요. 무기물이 된다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관찰이 돼요. 그런데 진화론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흙이 사람이 되는 거 보셨어요?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밀러라는 과학자가 그걸 성공했어요. 실험으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냈어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냈다고. 실험으로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한 실험 행위를 한번 볼게요. 이 밀러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적이 있죠. 모든 과학자들은 실험을 할 때 목적을 가지죠. 아미노산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 설계도대로 실험 장치를 꾸미고 실험 수행을 했죠. 그래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창조의 본질이에요? 진화의 본질이에요? 이 사람은 창조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진화론적은 뭐예요? 진화론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미노산은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진화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근데 교과서에서 아직 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많이 양보해서 유기물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딱 생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단백질이 DNA를 만듭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아무렇게나 막 뭉친다고 해서 DN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수백 개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그 자리를 잘 찾아가야지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뭉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시간 많은 과학자가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 124개의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이 10의 7만 8천 승분의 1. 그 다음에 그게 모여가지고 DNA를 생성될 확률이 10의 8만 9천 승분의 1. 그럼 이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거 곱하면 되죠.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로또 1등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분의 1. 그러면 10의 6승분의 1이에요. 10의 6승분의 1.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수학자들이 10의 50승분의 1만 돼도 0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근데 이건 10의 16만 7천 승분의 1이에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확률은 없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 부품 공장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람이 멈춰서 부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 믿으세요? 못 믿으시죠? 근데 세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에 의해서. 그러면 세 번째 거짓말. 많이 양보해서 그럼 단세포 생명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단세포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복잡한 생명체로 인간까지 진화했네요.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진화의 끝일까요? 여기 물음표가 돼 있죠. 인간도 무엇인가로 진화할 거예요. 그렇죠? 뭘로 진화할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겠죠. 뭘 상상할까요? 그래서 외계인을 상상하는 거예요. 외계인은 항상 인간의 문명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 최초에 히트쳤던 외계인 영화가 있으면 뭐가 생각나죠? E.T.가 생각나요. E.T. 네, E.T.가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노동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가 가늘어져요. 영양 상태는 좋아져요. 배는 나와요. 딱딱한 거 씹기 싫어요. 턱뼈 퇴화돼요. 근데 막 책이나 컴퓨터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눈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진화 순서를 보면 머리가 커지는 순서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진화된 인간입니다. 머리 큰 사람. 예,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요? 머리 크고 눈 튀어나오고 턱뼈 없고 그다음에 몸 가늘어요. 그 배 튀어나와요. 팔다리 가늘어요. ET예요, ET.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능력이 있었죠? 여기.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여기 컴퓨터 하면서 마우스질 하잖아요. 마우스질. ET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잖아요. 알고 봐야죠. 그런 것들. 화성인들도 보면 머리 크고 다 인간의 문명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바로 인간이 앞으로 진화될 모본인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아시겠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의 순서입니다. 어류가 양서류가 됐다고 얘기하고 양서류가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죠.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류가 양서류가 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었다고 믿는 거죠. 파충류가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요. 나 떨어지면서 막 퍼드덕 해요. 계속 죽으면서 너도 계속 해봐.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졌더니 어느 순간 팔이 날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죠? 예,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도약.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거요. 워낙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 미국의 자연이 알아가지고 비바람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예요. 진짜로. 믿으세요? 100년만 그렇게 교육하면 다 믿을걸요 아마. 진화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교육하면. 화석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느냐 한번 보죠. 진화론적인 예측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화석도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의 화석도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의 화석도 나와야 돼요. 즉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 또는 다리가 팔이 날개로 변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 화석을 지금은 약 2억 5천만 개 이상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석들을 다 조사해 보면 이런 데이터를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다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런 데이터예요. 이게 뭐예요? 종류대로의 화석만 나와요. 종류대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화석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화석은 뭘 증거할까요? 바로 성경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불가사리 화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몇 억 년 된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불가사리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럼 몇 억 년 동안 불가사리가 진화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진화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있고 여기 뼈가 있는데 이 공룡뼈예요. 공룡뼈 화석. 공룡은 실제 존재한 거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멸종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멸종한 화석이에요. 멸종한 화석. 그 얘기는 뭐예요? 멸종할 만한 뭐가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 공룡뼈 화석이 한 군데만 발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발견이 돼요. 그럼 전 세계에 걸쳐서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멸종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뭐가 생각나세요? 홍수 심판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서 흙에 묻히면요. 화석 안 돼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화석이 되려면 썩지 않을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격변, 그런 게 있어야지 썩지 않게 진흙 같은 걸로 엄청난 압력으로 묻혀야 되는 거죠. 그런 격변이 홍수 심판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폼페이는 지역적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지역에서 그런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화석이 또 도룡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몇 억 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도 살아있는 도룡령과 똑같고요. 상어 화석이에요. 무슨 조스 포스터 같죠? 4억 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상어랑 똑같아요.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종류별로 다 나와요. 똑같아요. 은행도요. 은행잎 화석인데요. 진화론자들은 2억 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잎하고 똑같아요.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잠자리 화석이에요. 지금 잠자리랑 똑같죠. 바퀴벌레도 똑같은데 좀 크죠. 예.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귀뚜라미 화석도 지금 귀뚜라미랑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화석들을 보면 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화석은 격변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룡같이 멸종한 화석들을 보면 격변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화석들을 보면 순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먹이를 먹다가 출산하다가 휘어진 채로, 또 물결문이나 발자국, 빗방울 자국들은 화석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발자국 찍어보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런 게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시간 내에 화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화석은 천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격변이 순간적으로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특히나 다지층 나무 화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층 색깔과 여기 지층 색깔이 다른 걸 보시면 지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cm의 지층이 쌓이는데 5,000년 걸린다고 보통 얘기해요. 이건 보다시피 한 수십 미터 되잖아요. 그럼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걸려서 지층이 쌓였을 것인데 진화론에 의하면. 근데 거기 나무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근데 수만 년 동안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층 쌓이는데 얘도 같이 묻혀서 단시간 내에 그냥 이게 한꺼번에 쌓인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홍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에 아라랏산 아시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인데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그럼 산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찼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조개 화석들의 특징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화석이 됐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된 거예요. 죽어서 화석된 게 아닙니다. 먹이 먹다가 화석된 상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격변입니다. 그다음에 이 식물의 화석이에요. 식물은 화석되기 어려워요. 단단한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화석이 됐다는 건 이것도 짧은 시간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근데 이 식물의 화석을 보면 살아있는 식물과 똑같은데 얘는 뭐예요? 죽어서 화석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싱싱한 상태에서 화석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해파리는 화석되기 진짜 어려운 거죠. 뼈가 없잖아요. 근데 화석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격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화석입니다. 두 마리의 공룡이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 프로토케라톱스와 벨로시랩터가 아래쪽이에요. 보시면 아래쪽에 공룡의 뒷발이 배를 찌르고 있어요. 윗공룡의 배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윗공룡의 입이 얘의 앞다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화석이 됐어요. 얘네들이 피할 생각도 없이 그냥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럼 막 싸우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격변이 확 몰아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묻힌 상태에서 썩지도 못할 환경. 그런 상태의 진흙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화석이 된 겁니다. 그럼 화석 분포의 의미는 뭐냐? 진화해진 걸까요? 파멸해진 걸까요? 지금 보다시피 파멸해진 거예요. 화석의 증거는 파멸해진 겁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처럼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까지 차례대로 나온 지층이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온 지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디 있을까요? 교과서. 교과서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오히려 수평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게 맞지 이게 순서대로 지층이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열해 놓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런 식의 순서를 이걸 다 보여주는 지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 진화의 증거로 시조새를 실어놨어요.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진화의 증거로 보느냐? 보시면 새잖아요. 파충류에서 조류, 새로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석을 보면 날개 끝에 발톱이 달려 있어요. 보니까 날개 끝에 발톱이 있네. 그 얘기는 다리가 새로 변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 발톱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진화의 중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새 부리 있죠. 새 부리. 새 부리에 이빨 달린 새 보셨어요? 새 부리에 없죠. 근데 이 화석은요 이빨이 달려 있어요. 새 부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악어 같은 거 파충류죠. 이빨 있죠. 근데 그 파충류가 새로 변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빨 안 없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증거를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보통 주장을 해요. 어떤 정말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냥 겉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조류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 막 탐험하고 연구해 보니까 남아메리카에 날개 끝에 발톱 달린 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럼 진화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새예요. 새. 호아친이라는 새예요. 또 부리에 이빨 달린 새도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얘는 파충류예요, 거북이. 근데 이빨이 없어요.
그럼 얘는 셉니까? 겉모습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아닌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날개죠. 그러니까 시조새라고 그러면 새의 시조니까 날개가 완벽히 발달했을까요? 아니면 덜 발달했을까요? 덜 발달했겠죠. 근데 시조새 화석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조새의 날개는 완벽히 발달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인 새 화석이 시조새에 나온 지층보다 오래된 곳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시조새가 제일 처음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새 화석이 시조새 지층보다 오래된 곳에 발견돼요. 그럼 거꾸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조새는 새의 시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새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뭐냐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들도 인정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동일한 화석. 이거 아까 불가사리 같은 거 보셨죠? 진화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멸종한 화석. 이건 격변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캄브리아기의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설명할 수 없는 진화 빅뱅.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지층이 보여요.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가셔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실 텐데 멋있다 이러고 오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노란선 경계 밑으로는 지층이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홍수 이전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란색 이후의 땅은 지층이 무늬가 보입니다. 이거 홍수 이후의 땅이에요. 그런데 요 두께에서 90% 이상의 화석이 다 발견돼요. 무슨 뜻이냐면 고생대 화석이라든가 중생대 화석이라든가 신생대 화석이 여기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말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저 두께가 기껏해야 1000만 년 두께밖에 안 돼요. 진화론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럼 1000만 년 동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동물들이 다 진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논리에 의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십억 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화석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여기 노아홍수 이전이고요. 여기 노아홍수 이후인데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났다? 노아홍수, 격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때 노아홍수 때문에 다 묻힌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화석이 다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죠? 진리 아닌 게 복잡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기네들이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폐기됐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과학의 역사로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진화론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괴물 이론 같은 게 나와요. 괴물 이론이 뭐냐면 공룡이 파충류니까 알을 낳았을 텐데 공룡이 알을 낳는데 공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가 나온 거예요. 공룡 입장에선 뭐예요? 괴물이죠. 공룡 입장에선 괴물이에요. 그래서 괴물 이론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좋아요?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딜레마를 다 해소시켜 주잖아요. 여기 하버드 대학의 굴두 박사라는 진화론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굴두 박사가 있고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굴두 박사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한 거고 아주 인정받고 있는 주장입니다. 황당하죠? 인정받고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리차드 도킨슨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주 인본주의자이고요. 반기독교적인 정말 인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만 대달라고. 기본 질문이잖아요.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Can you just stop? I think. 이게 현실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교과서에 또 실려 있는 겁니다. 해켈의 배아 그림이라고 그래서요. 다 보시면 여기 배아 상태의 그림인데 여기가 태어날 때 연어로 태어나고 도룡뇽, 거북이, 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모습은 다른데 배아 상태의 모습은 똑같죠.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발표를 했어요. 관찰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봐라. 배아 상태의 처음 모습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화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관찰해서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죠. 그래서 진화론이 더 이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97년에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실제 현미 경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해켈이 발표한 사진이고요. 이게 대학원생이 발표한 사진이에요. 배아 상태일 때 모습이 같아요? 틀리죠. 그럼 뭐예요? 결론은 해켈이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97년에 사기임을 폭로하는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따지면. 근데 아직도 교과서에서 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화나무라는 것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윈이 소진화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씩 진화하다 보면 오랜 세월이 축적되면 대진화도 가능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이론이 이미 틀렸습니다. 폐기됐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종류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인간의 모습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개도 다양하고 말도 다양하고 그 종류 안에서는 다양해요.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입니다.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유전적인 다양성이지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의 기원 한번 살펴보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손 들어볼까요? 1번 침팬지. 셋 중에 하나는 손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손 들려고 그러면 막 손을 안 들어서. 몇 분 안 돼요? 2번 고릴라. 손을 안 드세요? 그럼 다 3번이라는 뜻이죠? 예, 자기랑 비슷한 걸 다 손드는 거예요 지금. 다 고릴라랑 비슷하신 거예요? 예, 논문이 발표됐어요. 몇 년 전에 논문이 발표되는데 침팬지랑 사람의 유전 정보가 99.4%가 동일하다고. 그럼 침팬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게 막 기사에 뜨고 언론에 뜨니까 이제 다 침팬지랑 사람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창조과학회 교수님들이 분개를 했죠. 논문이 발표됐다는 것은 공개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다 살펴봤어요. 물론 영어로 돼 있었겠죠. 예, 다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유전자가 총 한 3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볼 때 침팬지도 비슷한 숫자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97개가 있답니다. 그 97개만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99.4%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3만 5천 개 중에 97개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의도를 알겠죠. 언론의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고릴라랑 인간의 공통 유전자만 비교했으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결과가. 인간과 고릴라가 99.4%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실험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 자체가 진화론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약 성경도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Son of God.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동물들 중에 최고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달라요. 동물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만 배워온 여러분들 또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우연히 태어났구나. 우연히 태어났으면 목적 없이 태어났으니까 목적 없이 살다가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거예요. 본능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 와,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귀하게 창조했어. 나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로서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사람의 삶하고 그 마음대로 사는 삶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이 정체성이 그래서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바로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요. 사람에게 이 피조물의 세계를 맡기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다스리라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 권세라고 하냐면요.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의 별명을 한번 다 지어보세요. 불가능할걸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별명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걸요? 근데 아담은 이름도 짓고 다 기억했다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아담이 뺏겼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인생인 거고 여기는 선하게 잘 다스려야 될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없애고 다른 걸 올려놓거나 아예 하나님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닮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동물들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닮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동물들 옷 안 입고 사네? 우리도 그냥 옷 벗고 살자. 나체주의. 포유류들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포유류들이 동성연애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도 동물들에서 진화했으니까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자 생존 그다음에 또 경쟁이잖아요. 막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닮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거죠. 1등이 되기 위해서 밟고 일어서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밟고 일어서고 다 이런 세계들을 닮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자리 지키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예배지만 그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항상 순간순간마다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이라는 거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준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가 아니죠. 이 자리를 기억하고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을까? 그것만 없었으면 아담이 죄 안 지었을 텐데.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잘못하면 인간이 피조물인 걸 까먹을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인 걸 까먹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따먹으면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고판, 낭떠러지 막 길 갈 때 과속하지 마시오 이런 경고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라고 경고판 세웁니까? 아니죠. 떨어지지 말라고 세우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경고판이었어요. 너 피조물임을 잊지 마라 아담아. 그런데 아담이 그 경고판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건데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이건 뭐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그냥 동영상인데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더라고요.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이게 in a minute and 화가예요.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1분 go. Let's hear 30초 it for Dee 동안 Westry. 그림을 그려 보이겠답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eally? Are they good? Yes, I'm going to do this. 패널들이 뭘 Alright, 그리고 do you have 있는지 막 1 minute 의논하고 left? 있죠. Here we 뭘까 go. 뭘까 막 그러면서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They're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ute. I don't think you use too much time. It looks like a pear. Like a cak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Give on, us a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신기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처럼 마지막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요셉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막 고난 받을 때?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저런 모습처럼 여러분 환호성 지른 것처럼 와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으로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진화론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거짓된 진화론을 다 여러분들이 벗겨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조의 선포 3가지를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면서 아멘 하고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는 아름답다. 아멘. 2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고귀하다. 아멘. 3번째 시작.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사랑스럽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걸맞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앞으로의 삶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위치를 지키며 정말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